인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숭배한다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한다라는 말이고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욕망을 숭배의 대상에 투영시키는 것을 숭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투영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투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그 행복을 자꾸 거기 자신의 그것을 투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숭배의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요. 내 성취가 있어야 되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존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자랑 삼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속을 얘기를 하고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계명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것은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한다? 이것도 1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이 공통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고요. 정욕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1차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1차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욕구, 그 다음에 복받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 이 욕망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는데 딱 하나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선악과를 떠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더 가지려는 욕심, 탐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가 플레오렉시나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동사형이 플레오나조라는 뜻이에요. 플레오나조. 근데 이 말이 뜻이요, 더 많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탐하는 마음,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우상 숭배에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내가 더 많이 성취하고 싶어서, 나의 욕구를 더 채우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탐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열심히 달려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라는 이름으로 자꾸 부추겨서 열심히 달리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달리다 보면 탐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겨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채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가득해요.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는 그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 우상 숭배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우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더라 그러잖아요. 그 헛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후 부러지면 사라지는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렇게 만든 우상은 그대로 닮아간대요. 인간이 만든 그 숭배의 대상인 우상을 닮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우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말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는 자 역시 우상처럼 똑같아진대요. 입이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하게 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고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게 되고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되고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 어떠한 존재가 되냐?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거룩한 존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이렇게 딱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농경 문화에 젖어 가나안 풍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여호와보다는 바알을 은근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뒷구녕으로는 바알을 다 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보다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특히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하여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신앙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일부 몰직한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백석일보다 서리태에 들어가 있는 백설기가 더 맛있잖아요. 백설기는 맛없고 그 백설기 안에 뭔가 콩고물이라도 있는 것이 맛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배불리 먹고 싶으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그냥 만나와 메추리기로 살 수밖에 없는데 바알을 섬기면 내 이 쌀통에 조금 더 풍성한 오곡이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주권과 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17장 1절에 엘리야를 통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비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알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엘신, 야훼는 비와 상관없는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이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3년 이상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땅의 물 근원이 거의 말라서 짐승과 가축들이 풀을 뜯을 목초지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아합 왕이 손수 물 근원과 시내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처럼 심각한 기근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예언 때문입니까? 아니면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늘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준다라고 믿고 바알을 섬겼는데 오히려 기근이 임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신랄한 조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바알 숭배를 조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 엘리야는 한마디 더 나가서 언어를 통하여 말로 통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는데 그게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지금 소를 가긋들고 거기에 나무를 해서 불이 임하기를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팔짱 끼고 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야 바알신이 다 한다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헛된 것을 숭배를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앞에서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헛된 것을 숭배한 대가라는 거예요. 결국 바알을 쫓다가 기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대신 개에게만 먹을 걸 주고 혼자만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 하다가 죽던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 수월에 내려가서 손끝에 한 방울 물을 갈구하며
허덕이는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결국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물 한 방울만 떨어 주십시오라고 있는 저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때 왕궁에 있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니까 3절에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첫째는 왕궁을 맡은 자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과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상황에 선지자 100명을 50병씩 굴에 이렇게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자가 오바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숨긴 사람이기 때문에 13절에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18절 보니까 아합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바댜와 이제 지금 아합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열왕기 저자는 같은 공간, 어디냐면 동일한 왕궁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서로 다른 신분인 두 사람이 영적인 정체성이 이와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참이고 아합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아합은 바알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완전 대조를 이루면서 영적인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과 거짓의 대조는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과 오바댜는 먹을 물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둘이 길을 나눠서 가요. 여러분, 길을 나눴다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가 왕과 신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왕과 신하가 길을 나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열왕기 저자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인물의 대조를 통해 참과 거짓,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다른 길로 물과 꼴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공간적인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공간과 의인의 공간이라는 참의 공간과 거짓의 공간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따라갈 거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참된 공간으로 간 오바댜는 나중에 참된 사람인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공간적 자유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참된 공간으로 간 오바댜가 참 사람인 엘리야를 만난 그곳이 공간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렵지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옆집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각자의 차를 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은 하서동에 있는 스타필드로 향하고 있고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가 드리는 공간이 자유와 행복이 있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곳이 보기에는 누추하고 협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우리에게는 공간적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합이 걸어간 길은 자유는 고사하고 물을 찾기 위해 억압과 탄식이 있는 것으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지만 그곳은 억압과 탄식이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간적 자유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자유가 있는 곳 같지만 억압과 탄식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어디에 더 많이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곳이 공간적 자유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억압과 탄식이 있는 곳인지 한번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바댜를 통하여 이제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이 16절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최고적 갈등이 16절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저주의 말로 네가 나라를 망친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 나라를 고통으로 빠뜨리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극심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과 가축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라를 망친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인물 아합이 참 인물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합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공간, 동일한 그 왕궁에 있는 오바댜와 아합이 의인과 악인의 공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 엘리야와 아합의 대면과 대화는 성과 악의 대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됐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거짓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역 현장에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선과 악이 구분조차 되지 않아요. 무엇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분간을 못하는 채 그 세상의 온갖 잡다한 가치관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의 시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냅둬라. 추수할 때 그때 구분하여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와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참 목사와 거짓 목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참 예배와 거짓 복음 등 참과 거짓이 끊임없이 기독교 세계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참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마귀와 세상과 죄에 해당됩니다. 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가치이고 거짓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에서 참과 거짓의 구도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잖아요. 참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요. 거짓은요 아합과 이세벨 오므리 왕조요. 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거짓은요 우상을 섬기고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삼아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 채 그냥 같은 밭에 있다라고 해요.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다 보니까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목구멍에서요. 작은 신음소차도 내지 못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은 바알을 닮아 어리석게도 헛된 것을 쫓아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예요. 그 반면 아합과 같은 공간에 있던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오바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한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참 인물로 의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여 우상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